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세요?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무한으로? 네, 우리 정말 천국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예요? 네, 천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천국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막 현수막도 붙어 있고 계단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천국이란 단어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가 없는 단어가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에? 이제 많이 다 알아요, 이제. 네,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면, 네, 김밥 천국이 곳곳마다 있고요. 또 텔레비전 틀면 알바 천국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도 아주 무심코 벌레가 많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벌레 천국이다. 여기 벌레 천국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귀한 단어가,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늘천 나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그 귀한 단어를 벌레 많다고 벌레 천국이야, 마약이 많다고 마약 천국이야, 이렇게 천국이란 단어를 가치를 확 하락시켜서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귀의 한 전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천국을 하락시켜서, 가치를 하락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이란 단어를 아무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청소년들 이런 집회를 갔는데 우리 천국이란 단어를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천국에 관련된 찬양을 같이 했는데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봐봐요, 벌써 따라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벌써 이렇게 박수 치시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인데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노래한다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란 곡조가 옛날 노래풍이 돼버려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천국 찬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애들이 천국 찬양 좋아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천국은 맛집 밭에 감추인 보화. 네, 요거는 주일학생까지는 딱 좋아해요. 중고등학생 되면 벌써 유치하다고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온 세대가 다 같이 천국 찬양을 부를 찬양이 참 부족하다는 걸 천국 간증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회 간 곳에서 유튜브 방송이 나갈 때 여러분 천국 찬양할 수 있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작곡하실 수 있는 분 천국 찬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한 분이 연락이 오시고 그분이 제가 작사를 하면 천국 찬양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작사를 하고 그분이 작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네, 이 책 뒤에 두 곡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오늘 이 찬양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연 지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처럼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간절해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3살, 7살 아이인데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세상 일을 했습니다. 예, 잠도 자지 않으면서 세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 욕심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모든 사업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받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이를 한 명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간절함을 들으셨는지 2달 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들만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그런 마지막 때 정말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무서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아이를 낳고 나서 수연아, 영으로 사는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너가 그 삶을 살아야 나의 방주를 탈 수 있단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천국을 전하시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 삶이 변화가 되어서 천국 찬양을 만든 이후로 제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찬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네, 제 지혜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높이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이 찬양 두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받은 놀라운 은혜 나도 거저 주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를 넘어서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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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천국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네, 여러분 미국, 프랑스, 세계 여러 나라가 많죠. 죽기 전에 다 못 가보죠. 그쵸? 네, 못 가봐서 억울하시죠? 안 가봐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는 가야 돼요? 네, 천국은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아무데도 어느 나라 세계 일주 안 해도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네, 천국에 누가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또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셔야겠죠? 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이 시간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잘 받으시고 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하나님 부족한 여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이곳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한 영혼이라도 준비해서 오라고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회방을 노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어린이집 유치원생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대학생 수준이세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 교육은 동영상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시고 천국을 아시고 지옥을 아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알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 영상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보다 초보입니다. 초보.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떠는 시간이에요. 예쁘게 봐주세요. 자, 이 천국 지옥 간증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여기 하는 모든 간증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3층천 천국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성경 인물도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 거를 뭐 천국이 이래요, 지옥이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사실 저도 영적 긴장감이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천국 지옥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만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객관적이고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본 천국과 지옥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리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집중하여 보시고 성경 안에서 모든 걸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나 기도나 모든 것이 다 말씀 기준으로 말씀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각도기를 두시고 저를 높이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못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수준이 어린이집 아이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지만 어디 기준? 성경 기준으로 해답을 찾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보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제가 본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초된 것을 알고 성경만 보고도 이미 천국을 다 믿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은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못 봤다고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본 저를 높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PPT 준비가 되면 좀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놓고 또 오늘 말씀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대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과수원의 사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수원에 예수님이 앉아서 한쪽에서 딴 사과를 다 깨끗하게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닦으시니까 반짝반짝 사과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를 반짝반짝한 사과를 다 포장지에 싸셔가지고 아주 예쁜 사과 박스에 담으셔서 사과를 잘 담으신 다음에 이 사과에 예쁘게 포장을 하시고 그 사과 박스를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안디옥교회에 계시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과를 너만 먹지 말고 네가 아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생명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너만 먹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나누어 줄 것도 함께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만 먹고 너만 취하지 말고 너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가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20개, 30개씩 들어있는 사과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주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너만 먹지 말고
나눠주라고. 예, 이게 주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는데 자기 것만 취하고 자기만 먹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먹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하지도 않고 버려두고 이 귀한 사과를 썩게 만들고 버리고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싱싱한 사과는 제껴놓고 가공된 거, 사과즙, 사과 주스, 사과 과자, 사과 젤리, 이런 거를 쉽게 먹고 그것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그걸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말씀으로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죠? 의인이 됐습니다. 네. 이 기본적인 거를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좀 짚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는 엄마 아빠가 노비면 아이도 노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제 부모님이 노비면 저도 자동적으로 노비가 되는 거죠. 노비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뻐도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노비인데 저기 궁전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왕비와 공주와 왕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궁전에서 왕과 함께 지내고 싶다, 막 소원을 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궁전을 사모하는데 어떤 한 분이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저를 양자로 삼아줘요. 그럼 내가 노비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죠, 양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력해서요? 아니요,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양반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양반이 되면 이제 궁전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제도가 있잖아요. 양반이라고 다 궁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 급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은 양반이 돼서 이제 궁전에 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급제가 되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궁전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지금 비유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다른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양반의 신분이 됐다고 해서 궁전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부터 궁전에 가기 위한, 신분은 바뀌었지만 궁전을 가기 위한 것은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정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갈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했지만 못 만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후에 보세요. 다만 어떻게 한 자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신분이 바뀌어는 졌지만 그 신분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 따라서 살아서 의인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누구를 닮은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요. 자, 그게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뭐래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뭘로 지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흙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야 돼요?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바로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 뭐가 열리겠어요? 생명이 열리겠죠. 그 생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래요? 나눠주는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먹고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자, 오늘 따라합시다.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뭐를요? 생명을.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먹는 거. 아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날에 찬양도 있지만 천국 그다음 뭐래요?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옆에 있는 사람도 끌고 같이 가죠. 내가 못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내가 먹는 거. 따라해보세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하다. 내가 생명으로 완전히 생명나무가 돼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넘쳐서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나무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열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속사람. 그쵸? 근데 이 속사람이 생명이 아닌 다른 걸 먹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아까 사과를 주셨잖아요. 사과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그대로 그걸 먹으면 건강하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먹으면 건강한데 사람들이 이걸 먹질 않고 생명 비스무리한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그런 걸 탐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건 사과를 먹는 게 아니고 사과 과자라든지 사과 즙이 들어있는 사과 10% 조금 들어있는 1% 들어있는 젤리, 사과 주스, 과당이 가득한 거 그런 걸 먹으면서 마치 생명을 먹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먹는 게 아니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 노아 시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괜찮은 거, 내가 볼 때 이거 괜찮네, 좋네, 은혜 되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이거 생명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얻는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다 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이 병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가장 경멸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옥을 봤는데 지옥은 여러분 잠깐이라도 체험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저도 잠깐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삶이 척박해서 여러분들도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책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삶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왜 자살하고 싶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회복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뭐 빛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계속 터널 같은 곳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끝내고 싶어서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분들의 그 심정이. 그런데 딱 자살을 하고 나면 어디를 가요? 그렇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끝내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끝내고 싶어서 자살을 했는데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다 모았다 하더라도 거기만큼 끔찍하지 않아. 너무 끔찍한데 거기서는 너무 끔찍해, 너무 무서워 해갖고 만약에 자살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절도 안 돼요. 잠깐의 쉼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곳을 몰라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거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내가 자살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자, 그런데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죄악 덩어리였던 사람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었던 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천국을 볼 때마다 느낀 거, 와, 진짜 집이 많다. 집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너무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너무 작기도 하고 작은 건 또 이렇게 작아요. 꼬막 조개 같이 작은 집도 있고 큰 집은 오다 보니까 롯데타워 있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큰 건물로 된 것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집은 너무너무 큰 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거기 앞에 서니까 개미가 된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자, 그런데 천국은 그 집이 그렇게 많은데 지옥은 제가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들어가서 봤지만 지옥은 집이 없어요. 뭐가 없다? 집이 왜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죠. 집에 왜 가세요? 그렇죠. 쉬러 가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안식하는, 영원히 안식하는, 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집이 있을 수도 없어요. 쉴 수가 없으니까. 1초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끔찍한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에서 형벌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해가지고 저를 쫙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이 보이냐면 한 남자분이셨는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가 껴갖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리고 이제 지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고 다 막 일그러져 있어요. 화상을 입은 환자, 막 그 붕둔병 환자들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분이 거기 매달려 갖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온 몸에 다 그 딱정벌레 같은 벌레들이 다 붙어가지고 여기 이 모든 걸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벌레 조금 물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 피부 조각을 다 뜯어먹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 온몸은 또 이게 꿰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위책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광고 명함 같은 광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지에 뭐가 그려져 있으면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약간 야릇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바지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넣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꺼내 보니까 또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음란한 것이 자꾸 이제 들어오면서 이분이 인터넷을 틀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동을 자꾸 보고 하면서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영상대로. 그러니까 아내가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내를 때리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어느 날은 이제 아내를 굉장히 많이 구타를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밖으로 딱 뛰쳐나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짓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또 하나, 마귀는요 잘 엮어요. 어떤다고요? 엮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죄 짓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하면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크게 더 많이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갑자기 싹 생각을 넣어줘서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서는 뿌리쳐야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음란한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성도 집을 찾아가요. 자, 그러면 이 여자 성도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외로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마귀는 다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혼자 살면서 외롭다. 누가 날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띵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륜이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님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 마귀가 계속 귀를 가려요.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다 그러는데 야, 요즘에 다 세컨드 있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다 무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 막 있으니까. 자기가 해달라는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속아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어딘가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목사님 옆에 그 여자도 같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진짜 정말 경악하도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와. 이 지도자 하나 넘어지면 이 성도들 넘어지는 건 가랑잎 같구나. 바람의 가랑잎 같구나. 그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에게 실족하면 다시 믿음 회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떤 자를 딱 넘어뜨리면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십니까?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쭈르륵 넘어지잖아요. 이 마귀가 누구를 딱 건드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다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마귀가 초점을 타겟을 두는 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누구 스캔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실망이 커요. 실망이 크니까 믿음 회복이 어려워요. 교회 다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로 믿음을 떠나니까 믿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별로야 생각하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목사님을 기도 안 하고
목사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또 한 사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불못에 있었어요. 지옥에는 불못이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가 여러분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딱 건져갖고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바닥바닥 뛰죠. 딱 그 모습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막 뜨거워갖고 막 빨딱빨딱빨딱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를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빛을 보여서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가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셨어요. 처음에는 신실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잘 가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재정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계수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 분이 같이 하시다가 두 분이 이제 일이 있으셔서 두 분이 어디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 혼자 남아서 이제 헌금을 계수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싹 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여기 아무도 없어. 네가 얼마를 가져간다 해도 몰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너무 돈이 급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만 그럼 빌리자 하고서는 주머니에다 넣은 거예요. 자,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막 불안도 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이거 다시 갚아드리고 내가 회개해야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야, 너 이 교회에 헌금을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한 헌금을 생각해봐봐. 이거 네가 얼마나 쬐끔 지금 가져간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회개를 하냐.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희한하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맞는 말 같은 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까까지만 해도 회개하려고 막 그랬는데 회개할 마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맞아. 딱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두 분이 또 어딘가 가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 또 마귀가 싹 생각을 줘.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또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더 많이 해.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막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여기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서 열심히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야 또 11조도 그 훔친 거에서 11조도 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 것 같으니까 밟힐 것 같으니까 이제 마귀가 가르쳐줘. 야, 이제 교회 좀 옮겨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마귀가 완전히 이제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눈에 들어. 목회자 눈에. 모든 봉사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믿음 좋은 집사님 왔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신임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교회에서도 재정집사하고 또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3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거리낌 없이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죠. 3개 교회나 옮겨 다니면서 그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계속 얘기했겠어요. 근데 듣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맛이 들었거든. 그러다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아주 작은 종양이고 뭐 부위도 넓지 않다고 마취만 하고 깨어나면 된다. 의사가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 속에서 지옥불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에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불이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뭐 하듯 한데요? 소금 치듯 한데요.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쓰라려요. 근데 여기다 소금 뿌리면 어떨까요? 엄청 따갑고 엄청 쓰라리죠. 지옥불에 있는데 소금을 갖다 이렇게 한 거와 같이 그렇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옥 얘기를 하시다가 소금을 얘기하시고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갑자기 지옥에서 소금 치듯이 그렇게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써 있어요. 지옥 얘기를 하다가 소금은 갑자기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지옥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이 뭔지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이 깜깜하니까 너희들이 뭐의 역할을 하라고요? 빛의 역할. 세상이 썩어가니까 너희들이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소금 역할 못한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하듯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처럼 따라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면 될까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성경 읽으시는데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쵸? 우리 솔직해요. 안 돼요. 희한하게 말씀 열심히 읽어도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는 그냥 나만 보고서도 전도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나 때문에 실족하지.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 자체만 읽고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뭐라고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파들, 대제사장들 뭘 많이 알아요? 율법 많이 알아요. 율법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갖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일하냐고 막 갖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많이 아니까 하나님의 것을 날 것으로 생명을 그대로 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생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요, 천국 지옥을 설명해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간증만 하지 자꾸 말씀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은 여러분 제 이 책에 아주 다 써 있으니까 혹시 몇 분이 지금 그런 약간 눈치야, 왜 얘기나 하지 말씀을 해, 그런 얼굴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 읽으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잠깐 그대로 놔두세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딱 오잖아요. 와갖고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알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많이 알고 기도 따로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근데 몸이 막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고기 좀 갖다 사 먹어야겠다. 힘 좀 나게. 그래서 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이 고기를 그냥 막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탈나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익혀 먹어야 돼요. 뭐가 와야 돼? 뭘로 익혀요? 불로 익혀야 돼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날 것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려면 방법이 있어야 돼요. 불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라이터를 하든지 성냥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성령이 오시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했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 책을 보면 영으로 기도한 것과 육으로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달라지는지 써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제가 내려와서 나 영의 기도 많이 해야지. 앞으로 내가 영의 기도해서 나도 천국집을 잘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의 기도가 뭘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해본 게 수시기도였어요, 저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제 생명을 나누려면 반드시 오직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뭐를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네. 그러니까 선을 말하라고 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도 먼저 먹고, 네가 먼저 먹고, 이거 먹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먹은 게? 안 보여요. 그쵸, 안 보여요. 딱 먹고 나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는 사실 안 보여요. 내 속사람이 먹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 나누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나누는 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기도해 줄게요. 말로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뭐 배고파 하는데도 사랑해요 말로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나눠주는 이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자매님들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주차장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더니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요 목 디스크가 왔어요. 조금 아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게요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위해서. 잘하시네. 안 하잖아요. 말만 기도해 줄게 하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 성도님들 영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 이렇게 목이 아파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저기요, 제가요 목에 이거 좋은 거 안마기 아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쿠팡으로 제가 시켜드리니까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진짜 자매님은 저는요 이거 목 이렇게 하는 게 튜브가 있대. 그거 제가 사드릴게요. 두 자매님들이 저로 사주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진짜 사줬나? 말로 했나?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분이 저하고 집회를 같이 갔어요.
운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운전하시는데 목 아플까 봐. 대구까지 갔거든요. 4시간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됐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두 분이요, 안마기 진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한 장 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장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목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준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누가 상 받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상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사준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뭘 사주고 이렇게 한 것이 낭비였어요? 헛수고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장래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걸로 만들어진 집에 사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서 아주 큰 성을 소유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 성을 봤어요. 너무너무 성이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많은 자들을 그냥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는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예비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천국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애는 썼어요. 왜냐면 봤으니까. 근데 애는 썼는데 제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에스더 기도원에서 에드 기도 운동에서 이제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갑자기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엔 되게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이렇게 천국 전하는 거 그걸로만 행복했는데. 아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 안에 뭐 들었어요? 그렇죠.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했는데 이게 가는 장소마다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교회는 금액이 좀 적고 큰 교회는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많이 주셨지? 처음에는 이제 많이 주셨지 하고서 기뻤는데 이제 좀 작은 교회가 아니까 또 조금 줘.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같은 날이면은 어디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기 솔직한 분들이 많아서 공감을 이루어져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참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쏠리면서 제가 큰 교회 위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거기서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잘해야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잘하니까 또 불러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5번, 6번씩 불러.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크게 불러주니까 또 좋은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점점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옥 갔던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큰 죄 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삐딱선을 싸면 저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천국을 아무리 봤었어도. 그러니까 죄는 작게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씩 변질돼 갈 때쯤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가 물어보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물어볼 질문할 것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몇 가지 물어보더니 이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보니까요, 사모님 웃으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는데 사모님 보니까 마음속에 짐이 있네요. 그 짐이 있으면 사모님도 사모님이 보신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모님 그 마음의 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 마음의 짐이 그때 뭐였냐면 아들의 짐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학폭을 당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폭이 열렸는데 이게 좀 또 법적 막 분쟁까지 일어나고 여하튼 막 되게 막 안 좋아지면서 그 가해자 쪽이 저희를 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일반 학교를 못 보내고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근데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그때쯤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또 계속 다닐 수가 없고 하여튼 계속 학업을 중단하다 거의 중학교를 공부를 아무것도 못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간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이는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아이를 기초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좀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 교회는 그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여서 저희가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 후원도 많이 끊기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학원 보낼 형편도 안 돼서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 누구처럼 따라 살아야 되죠? 예수님. 내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강사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 예수님 사역하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사례를 받으셨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오히려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뭐라고 천국 전하는데 그걸 못하냐.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이제 시작하고 첫 교회 가서 거저받은 그 무료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 것을 깨끗하게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제가 무료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받고 천국에서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자기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많은 자들에게 희생하고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쵸? 맞아요. 어려운 시대예요.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전단지 주면 그래도 받고 부침개전도 하고 붕어빵전도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먹으면서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듣기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성해서요, 물티슈도 안 받아요. 뭘 줘도 뭘 한다고 해도 안 와요,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보다 정신과 병원엔요, 대기표를 갖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울증 중독자, 성범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고향을 뒤로 하고 눈 파랗고 머리 노란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가득했는데 예수님 한 분 믿고 모든 고향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순교할 거기까지 갔는데도 오직 예수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일제가 얼마나 짓밟았어요. 그런데 일사각오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천왕이 왕이 아니다, 순교하셨던 그분들의 그 순교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같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매번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제발 돌아오게 해라. 너만 오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발 데리고 와라. 그 마음으로 저도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자신도 먹지도 않고 그 받은 생명도 가치 없게 여기고 썩게 하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데도, 특별히 지도자들인데도 외식하고 거룩한 척만 했지 자신도 생명을 먹지도 않고, 먹은 것 받은 것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썩게 하고 짓밟아 버리고, 천국 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문 앞에서 문도 닫아 버리고요,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도 못 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경륜은 있어요. 그래서 직분도 받아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 여러분 생명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먹고 나눠주는 삶을 사십니까? 나만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먹지도 않고 남도 못 먹게 합니까? 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셋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지금 교회 안에 세 번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지사님, 권사님, 직분은 다 있는데 삶은 완전 개차반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죠. 소금의 짠맛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바닥에 밟힌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주셨는데 자신도 먹지도 않고 그 가치를 하락하고 짓밟아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을 생명인 양 가공된 거 먹고 쫓아가고
병들어서 외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쟁이들이다, 입만 살았다, 이렇게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오늘 오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먹고 나누어 주어라. 네가 먹고 나누어 주어라. 네가 먹고 나누어 주어라. 이 사명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전해주는 자가 되고, 그 내가 전해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귀한 소원, 이 땅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십시오. 하루에 3번 밥은 먹지 않습니까? 밥은 먹는데 왜 영의 양식 먹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만큼, 육신을 먹는 것만큼, 맛집 찾아다니는 것만큼 내가 영에도 투자하시고 영에게 시간을 주시고 영의 기도를 날마다 깨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그렇게 될 때 강건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기독교인, 종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예수님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 품에서 영원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계속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생명을 먹지도 않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간, 너무나 주님이 경멸하셨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생명을 먹고 그 생명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열라이샤바카라세바카라세바카라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한 척하며 살았지만 정말 거룩한 능력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위선된 거, 거짓된 거, 거룩한 척하며 살았던 거, 이 시간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죄지었고, 눈으로 죄지었고, 손으로 죄지었고, 발로 죄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도 죄인이면서 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했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남을 판단하고 비방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늘의 신부된 자격으로 간구